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제 우리 자택에서 차를 타고 이까지 오는 동안에 라디오 방송에서 광주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그런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죠. 저같이 이제 부족한 사람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거나 한국 기독교의 지금 흐름을 이렇게 그 판도를 이렇게 이제 바꿔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제 신도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가끔씩 대화를 할 때에 저는 지금까지 성장을 하면서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청년 시절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교 교육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들었던 그 설교 내용 중에 지금까지 모습을 이렇게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세뇌 같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같은 그러한 잘못된 교육을 주입식으로 많이 받아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고 좀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시에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졌느냐? 지금까지 그렇지가 않고 항상 이게 이 유동성 있게, 그러니까 늘 이제 그때마다 그 상황에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그리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 사건의 내용들이 자꾸 이제 왜곡되어지고 거기다가 또 변질이 되어져서 본인들이 그런 요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말씀에 왜곡이 심해졌고 변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면은 오늘 그 광주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 이 설교 말씀은 주일, 더군다나 주일날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이 지역에서는 영향력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큰 교회에. 자,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 사회적으로나 교회에서나 검증이 된 그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100% 공감을 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가 그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왜곡되어지게 그렇게 전달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사도행전에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9시에, 그러니까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에 또 누굽니까? 그 미문에는
변함없이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름뱅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설교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가서 이제 요한하고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가진 것은 이제 금과 은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이제 걷고, 그리고 또 너무 기뻐서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그 같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같이 들어가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막 환호하고 외쳤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초점을 맞추느냐면은, 자, 그런데 이 구걸하던 거지는 어떤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 밖에서 이제 그 구걸하는 데에 더 이제 그 어떤 인생의 의미를 뒀다. 그리고 또 이제 왜냐하면 밖에서 이 미문 입구에 앉아서 이제 그 구걸을 하게 되면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신앙관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형식적으로나마라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성전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종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그 주일날 때도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바깥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그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의 초점이 그 본질이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게을러서 마치 영적으로 게을러서 성전으로 갈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만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게으른, 이 영적으로 게으른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축복된 것이지, 그 밖에서, 성전 밖에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몇 분 때문에 거기서 계속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이냐 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그 거름뱅이를 낫게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 나옵소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제 그 발휘를 해서 이 그 안전뱅이의 삶을 청산하고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만큼 이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신유의 은사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밖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밖에서 생활을 하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그 희망도 없는 그러한 안전뱅이 한 번 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기 그 어떤 핸디캡을 갖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 그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앉아서 계속 그 구걸을 했느냐 하면은,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미문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beautiful gate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것이죠. 미문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부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자체를 황동과 그리고 이제 보석으로 이렇게 거기다가 박아서 이제 장식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문을 이제 그쪽에 이제 문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 미문 바로 그 근처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행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 그 성전 미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방인들은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라도 그렇게 모여서 이제 거기에 같이 구분된 장소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생활을 거기서 예배를 집회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당시에 안승뱅이가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아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금 돗자리도 챙기고 구걸을 하려면 깡통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미문까지 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고 건장한 그 남성들의 그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으로, 그럼 이왕이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왜 그 밖에서 했느냐? 그것은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 그 당시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가야바라든가 그런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 회당장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느냐면은, 성전 그 문을 지키는 그런 간수들에게, 그러니까 출입을 못하게끔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불결하다고 여겨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다 그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그 밖에서 생활을 했었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럼 여성들의 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는 또 이제 예를 들면 아주 그 노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뜰이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전 미문으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은 굉장히 화려한 그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그 건축 양식을 보면은, 지난번 제가 사도행전을 그 강의를 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성전 미문에 이 저기 위쪽에 그 전각이라고 하는가요? 그쪽이 고린트 양식으로 이제 화려하게 그렇게 이제 아주 멋지게 지어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고린도가 그 헬라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양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멋지게 그렇게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언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의복을 착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학교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이제 할 때에 큰 그 이제 성전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할 때에 이제 헬레니즘을 아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아주 높이 평가해서 헬레니즘 양식으로 그렇게 이제 거기를 멋지게 이제 그 관공서라든가 그런 그 공공 건물을 지어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부자들이라든가, 그리고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그래도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국어를 해도 거기가 이제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수입이 이제 가장 거기가 이제 보장되는, 최고로 보장되는 곳이다 해가지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기독교 방송의 내용으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라면 마치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좀 세상적으로 더 이제 어떤 그러한 이제 세상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더 탐하기 위해서, 탐닉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계산으로 마치 들어가지 않고 또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밖에서 그렇게 생활했다, 세상 속에서 생활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질책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선포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엄연히 그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공공연히 그렇게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조건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교회에 안 나오면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버려서 그 마귀의 권세 가운데에, 마귀의 그 영향력 아래에 놓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본질에 대해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그런 왜곡된 그러한 믿음이라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교리가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 교리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어느 시점에,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이제 그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몸을 지금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몸을 이것은 너무 우리가 그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는 몸, 우리 육체적인 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몸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영적으로는 죽은 몸을 가지고서 이제는 그 새롭게 이제 그 부활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제 그 육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 그 육체적인 사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죽을 몸이라는 것은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고 언젠가는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그 육체가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육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세상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을 몸을 너가 죄악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노새 젊어서 늙어지면 못노나니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탕하고 이 세월을 탕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그것도 인생 뭐 있겠어 하면서 그렇게 그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가 지배를 한다는 것이요. 그 죽을 몸은. 그러니까 죽은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은 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이요. 그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들, 죄악들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죽은 몸이에요, 이미. 자, 그런데 여기서 죽을 몸은 현실적인 세상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사욕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내 개인적인 그런 욕심,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지 말고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 지체를 그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그 좋은 머리를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은데, 머리는 좋은데 머리가 너무 팽팽 잘 돌아가는데 보면은 꽉 저렇게 머리를 나쁜 쪽으로 써먹는다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탄이 원하는, 죄가 원하는 그러한
본성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처럼, 여기서 그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구해준 것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이제 썩어질 것, 이제 뭐 죽으면 다 그만인데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그 지체를, 예, 의의 무기로 삼아서, 예,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12 제자들처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의의 무기로, 평화의 도구로, 예, 그렇게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죄가,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더 강합니까? 예, 예수님의 권세가 더 강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더 강합니까? 예, 사탄은, 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잘못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하고 우리 삶을 완전히, 예? 판문파탈처럼 우리를 그냥 이렇게 그 몰아가서 아주 그 타락하게 만들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예? 살게 하다가 그렇게 이제, 예, 지옥으로 떨어지는, 예, 그러한 이 사탄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마음대로 그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법 아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다면은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고 더군다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죄의 권세가, 예? 그리고 또 그 죄의 권세를 주장하는 사탄이 그 주장하는, 그러한 육체,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구원의 원리를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무수한 유혹들과,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강단에서 교회만 잘 나오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왜곡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잘못됨을 그 선포되는 것이 그 잘못됨을 스스로 우리가 그 판단하고 그것을 구분하고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죽을 몸에 처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이제 본성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의 본성이 이제 죽고 다시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그 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새로운 사람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또 죽을 몸이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우리 몸으로 인해서 다시 하늘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